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3주간, 한 달도 되지 않는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죠.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역사라고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소문이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꾸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져나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탄생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6개월 정도 채 되지 않은 그런 교회인데 소문이 난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그 짧은 시간에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17장을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유럽으로 인도를 한 겁니다. 그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러 오라고 하는 손짓을 이 사도 바울이 보게 된 거죠. 그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로 가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는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을 향해서 마게도냐를 향해서 다 갔습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성이 어디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성입니다. 빌립보 성. 이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했죠. 또 그러다가 루디아라는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한 번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점치고 있는데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을, 귀신 들린 그 점치는 여인을 고쳐줬죠. 치료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를 고용했던 주인이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한 거죠. 고발.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 그래서 그곳에서 간수까지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 감옥에서 탄생하고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가지고 간 곳이, 두 번째 간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곳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이면서 아주 중심지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죠.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우상이 많이 성행했던, 우상 숭배가 많이 성행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그렇게 도착해가지고 유대인의 그 회당에서 3주 동안, 얼마 동안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겁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역사가 일어났는데 또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또 사도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니까
도저히 거기 데살로니가 있을 수 없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베레아 지역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아덴이라는 지역을 지나서 그리고 고린도, 유명한 고린도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정착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죠.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너무너무 좋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 편지를. 너무나도 마음이 기쁘고 흐뭇했다는 거죠. 좋은 소문이 들리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오늘 본문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는 몇 개월이 지난 거죠.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려오는 소문이 너무 좋은 소문이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데살로니가. 불과 3주밖에 되지 않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은 그런 교인들, 그런 초신자들, 새 가족들인데 소문이 막 들리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지역에까지 소문이 막 들리는 거죠. 여기서 들릴 뿐 아니라 이 들린다라는 말, 들린다. 이 들린다라는 말 헬라 원어로 뭐냐 하면 엑세케오라는 말인데, 엑세케오. 들린다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나팔을 불잖아요. 나팔을 불면 어때요? 소리가 들리죠. 은은하게 점점 퍼져나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확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점점 퍼져나가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의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은은하게 점점 퍼져나와 가지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까지 이르고, 그리고 사도 바울,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탄생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목회한 곳이라니까요. 그런데도 그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말씀 위에 서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그 소문을 이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소문입니까? 정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 믿음 생활 잘한다.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말 예수 잘 믿는구나. 이런 소문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마다 저마다 소문이 나지요. 우리 선진교회도 좋은 소문이 계속 퍼져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교회들 보면요, 어떤 교회, 제가 있었던 교회 중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얼마나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싸워가지고 나눠지고 얼마나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몰라요.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죠. 어떤 교회는 사랑이 넘친다. 어떤 교회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다. 저 교회는 정말 성도들이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네. 이러면서 소문나는 교회도 있죠. 또 어떤 교회는 말씀이 참 좋다. 그죠? 설교를 참 잘한다 하는 이런 소문이 난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목사님 때문에. 자, 보십시오. 또 어떤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연예인이나 정치가나 유명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또 소문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흔히들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소문보다 더 중요한, 더 좋은 소문은 뭐냐 하면 믿음의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정말 좋은 소문 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문은 누가 냅니까? 소문은 누가 내죠? 소문은 누가 내요? 소문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냅니까? 누가 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러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소문을 자꾸 내야 돼. 소문을. 우리 교회 오면은 은혜 받는다. 우리 교회 오면은 당신 문제 해결 받는다. 우리 교회 오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우리 교회 오면은 병 고침 받는다. 아멘. 우리 교회 오면은 기쁨이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 우리 교회는 밥맛이 좋다. 뭐가 좋다요? 밥맛이 좋다.
우리 교회 국수 얼마나 맛있게 잘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생각이 납니다. 생각. 좀 있으면 이제 먹게 되겠죠, 여러분. 어쨌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소문을 내야, 소문을 자꾸 내야, 그래야 퍼져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역사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소문이 자꾸 나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쁘고 보람도 느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3주간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지만 너무 짧은 기간 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한쪽 구석에는 약간의 염려, 그런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소문을 듣고는 그 마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펜대를 잡았습니다. 펜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자,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 전에 소문을 듣고는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작합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며. 누구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3주밖에 되지 않은 그런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편지를 시작하면서 또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어떤 게 있었다고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 따라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아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 마음이 흐뭇했을까요? 편지를 쓰면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났는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특징, 그것만 살피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따라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교회였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교회였어요. 자,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로부터 몇 주간 말씀을 들었다고요? 3주간밖에 안 돼요. 짧은 시간 들었는데 그들 안에 확신이 생겼다는 거죠. 그들 안에 복음에 대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들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이 보십시오.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거했는데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그 교회 가운데, 그 공동체 안에 임했다는 겁니다.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복음의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환난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의 확신과 그 성령의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나아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뭘로 전했다고요? 능력과, 따라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 아멘. 그래서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확신,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임해야지만이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어려움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와도 그걸 이겨낸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 복음의 확신, 성령의 이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손 목사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막 침을 막 30m, 50m 튀어나가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이 말씀과 함께 동반돼야지만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 들어오고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그런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 나타났다. 말로만 아니라 확신과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떨면서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전부 다 겁쟁이였잖아요. 예? 비겁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쫄짱부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가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믿음에 좋은 소문나고 그 성도들이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특징은 뭐겠습니까? 따라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 그렇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확신과 또 그 능력을 가지고 환경과 상황, 현실을 이겨낸 거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 보십시오. 얼마나 환난이 많았으면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핍박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전진하면서 모든 환난들을 이겨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믿은 지 몇 개월 안 되었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바뀐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놀라운 변화들. 막 기쁨이 넘쳐나죠. 막 은혜가 넘쳐나죠. 그리고 말씀대로 막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순종하면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분, 심지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정말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제대로 믿네, 말씀대로 믿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예수 잘 믿고 그래 나아가네 이러면서 소문이 계속 퍼져 나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제대로 믿으면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받아 우리와 누구를 본받는 자 됐다고요? 주를 본받는 자. 처음에는 바울과 실라나 디모데나 지도자들을 본받으면서 그렇게 나갔는데 말씀을 자꾸 보다 보니까 지도자들도 보니까 예수님 닮았구나. 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들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지도자들을 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본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진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예수 오래 믿어도 여러분 직분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얼마나 예수님 닮았냐, 얼마나 말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 닮았냐, 이게 정말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아무 변화도 없으면서 뭘 바라겠습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짧은 그런 연수였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 주를 본받는. 인도의 성자 간디는 예수님은 좋아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어했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자가 회심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했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말만 하는 사람, 삶이 없는 사람, 아무런 예수 향기도 드러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그마한 양보도 하지 않고 사랑도 베풀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니까 싫다는 거죠. 싫다는 거.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예수 똑바로 믿으면 변화해야 되잖아요. 변화. 말도 달라지고 성품도 달라지고 양보도 하고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희생하지 다 주셨잖아요. 다 목숨까지 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면서 내가 어느 교회 직분자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조그마한 것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조그마한 것도 이해타산에 딱 걸리면 거기에 딱 막혀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얼마 안 됐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 믿음의 본을 보일 만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선진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인격 속에 녹아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 녹아져야지.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가.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말로만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여러분.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이런 걸 보여주면서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전도로 나가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 얘기. 지난주에도 제가 주중에 누구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너무 좋은데 기독교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정말 예수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복음의 방해꾼, 회방꾼이 되지 말고 반드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자.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자. 아멘. 그게 예수님의 삶 아닙니까? 그게 조금 더 양보 안 하고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평가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역사. 네? 그냥 믿는다는 건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의 행함이 따른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수고하지 않으면 그거 사랑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거 다 주지 않습니까? 아끼지 않습니까? 수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또 소망의 인내,
여러 가지 환란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인내하며 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는 거예요. 오늘 이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복음의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이 아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었다는 말씀이다. 아멘. 예수 얼마나 오래 믿었냐? 직분이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선진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작은 예수로서 내 삶에서 내 그 형편, 내 가정, 내 이웃, 내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 나를 통해서 변화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문들이 열리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보람을 느꼈던 그런 교회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는, 생각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선진의 가족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에 좋은 소문나는 그런 성도들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